아멘. 우리 부활주의를 맞아 특별 찬양을 한 할렐루야 찬양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합니다. 우리 광릉숲 오케스트라 위에도 한번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을 통하여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준비하여 수고한 광릉숲 오케스트라와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2주간의 묵상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과 관련된 제목인데 믿음에 관련한 내용이 나옵니다. 마틴 루터 킹 2세의 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계단 전체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도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아멘. 계단 전체가 눈에 들어오면 걸음을 내딛기가 쉬울 겁니다. 하지만 계단 전체가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믿음인데,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의 첫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배의 주일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가정 예배 말씀에 주어진 본문이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13절을 봅니다. 13절 그날에 그들 중 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점을 보면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날인데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당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그 두 사람은 누구입니까? 13절에 보니까 그들 중 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누굽니까? 9절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인지가 나옵니다. 9절에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함께 모여 있었던 그들인데 11 사도와 그리고 다른 이들입니다. 그들 중에 두 사람인데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우선은 두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데 22절 보면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하면서 그 여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했던 이야기가 23절에 나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들 중에 두 사람인데 그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여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여자들의 이름도 거기에 나와 있는데 그 여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10절에 나와 있는 이름들이죠. 그 여자들을 통해서 전해진 소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사를 만났다.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가 죽지 않았다. 그가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소식을 이 여자들이 전한 겁니다.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과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에 따르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진짜 말한 그대로라는 것을 본 것이죠. 그러나 예수는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거나 이 여자들과 또 두어 사람, 이 제자들, 예수님의 두 제자들이 전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직접 전해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라는 곡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곡의 제목처럼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는가? 여기에서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는 왜 그들의 얼굴에 슬픈 빛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17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17절에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물었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자, 이 두 사람이 누구 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슬픈 빛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다면 여러분은 슬픈 얼굴이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은 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일까? 이들이 슬픈 빛을 띠고 엠마오로 가는 그날은 언제입니까? 부활하고 난 여러 날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 바로 그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못하더라도 정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까? 바쁜 일이 있었을까? 집에 가야 될 일이 생겼던 것일까?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왜요? 거기 말씀에 보면 3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할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어디로 돌아가 보니?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겨서 가는 것이었다면 굳이 예루살렘으로 바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이 생겨서 바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얼굴에 슬픈 빛이 있었을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 그리고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것이었을까? 그런데 이 의문을 품고 묵상을 하다가 또 한 가지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여러분, 만약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여러분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재림하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재림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앞에 서신다면 우리는 그 재림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 그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고 묻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16절입니다.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거 아니냐? 예, 달라졌습니다. 분명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과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진 것은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몸이니까. 그래서 누구도 못 알아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잖아요. 당신이 동산직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인 것을 누구도 몰라봐요? 마리아도 몰라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달라졌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16절을 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눈이 가리워진 거예요. 결국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체가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육적인 눈이 가리워진 것은 아니죠. 무엇이 가리워진가? 영적인 눈, 마음의 눈. 영의 자리가 마음이거든요. 마음의 눈이 가리워진 거죠.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을까? 우리는 그 해답을 2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의 바람 때문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은 잘못된 것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무엇을요? 이스라엘의 속량.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그들이 원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인 예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이 그대로 죽은 거예요. 자기는 이스라엘을 속량해 줄 자라고 바라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죽은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 뭔가 일을 벌일 것이다, 마지막까지 가봐야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예수님은 죽은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달라진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천지가 개벽하고 로마 정권이 무너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정권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란 것, 자기들이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기대가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잘못된 바람을 가지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생각이, 그들의 잘못된 뜻이, 그들의 잘못된 바람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정작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무너졌으면 기뻐했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관심도 없는 거예요. 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해방이니까.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있을 필요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25절에 그들을 책망합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들을 향해서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미련합니까? 선지자들이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데도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제목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제자들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풍랑 속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가 계셨어요.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를 보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예수님 책망할 때 그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게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믿어지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왜 배 안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이 그래요. 풍랑을 만날 때 있죠. 생사의 위협 앞에, 생사의 갈림길에 설 때가 있죠. 그때 예수만 보이면 되는데 파도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는 안 보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왜 믿어지지 않는 겁니까? 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예수를 바란 게 아니라 뭔가 예수를 통해서 얻기를 바라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게 뭡니까? 그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가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럼 목사님, 예수를 믿는데 기대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기대하지 않고 예수를 믿습니까? 그럼 기도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아니죠. 예수님에게 기대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 무엇이 문제냐면 중심의 문제라는 것이죠. 중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싶다면 저는 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풍랑 속에서 풍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배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인다면, 여러분 안에 사시는 예수님을 보고 싶다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 하나만 분명히 간직하면 예수가 보일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와 여러분의 원하는 것, 여러분의 바람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예수님을 삼으니까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왜 부활절에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까? 왜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없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수단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수단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했는데 얻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그러니까 감사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해서 결혼한 그 사람이 결혼할 그때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함께하면 좋았어요. 내가 뭔가 사랑할 수 있으면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내가 목적을 했던 그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왜? 내 원대로 안 해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 왜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없었을까? 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바로 그날 부활했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었는데, 그런데 왜 엠마오로 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오직 하나죠. 그들은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수단이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교회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순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았던 이들은 다 떠날 겁니다. 교회를 떠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목적이었던 사람은 교회를 지킬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는 목적도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예수님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아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는, 정말 예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연합 새벽 예배에 목사님께서 이런 질문을 설교 가운데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먼저 만나 주셨을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정말 입으로 표현하기 부끄러운 여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가장 먼저. 그 질문을 던지시는데 제 마음속으로는 그런 대답이 있는 거죠. 예수님,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었던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단이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떠나고 예수님을 외면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지 말고 목적으로 삼으셔야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있는 이 찬양 드려보려 합니다. 이 찬양은 예수님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삼는 이들의 찬양일 겁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 하늘 가는 길이 좋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 하늘 가는 길 끝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목적이니까 그냥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찬양 드려봅니다. 주와 함께라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휘몰아 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은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거친 파도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놓을 수 없어. 따사로운 주의 손길을 내 맘 아시는 주, 내 맘 아시는 주, 항상 함께 계셔. 약한 내 영혼에 위로와 능력 주시네. 가난해도 병이 들어도 시련의 밤 어둡고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나는 결코 떠날 수 없어.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주의 나라를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주님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눈을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하게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 항상 이기리로다. 항상 이기리. 내가 천성 바라보고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 나는 부족하여도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아멘.
예수라. 오늘 이 시간 잠깐 1, 2분 정도만 묵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고 살진 않았는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목적인 삶,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기뻐하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것으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위해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힘든 것들 가지고 오늘 시간 말씀 묵상하면서 잠깐 동안만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인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만족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기뻐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것으로 되는, 그것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답답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중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고 이 땅에서 좀 더 행복하고 이 땅에서 좀 더 누리며 자랑하고 싶은 삶을 목적으로만 냈던 것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오늘 이 순간부터 이어지는 모든 순간의 삶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는 자 되어 주님이 함께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순간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풍랑이 와도 풍랑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가정 손길마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끝에도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사오니 그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을 수단으로 발판으로 삼아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인 사람, 주님이 전부인 사람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